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늘도 비가 실은 눈이 온다 그랬는데 눈은 안 오고 비가 와서 참 다행이긴 한데 오늘 하루 종일 내린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 비가 맺히고 또는 겨울에 눈이 온다 할지라도 눈이 많이 와야 되잖아. 그래야 산 위에 눈이 쌓이고 눈이 서서히 녹으면서 이것이 그러죠. 땅속으로 산 위에 그러면서 산에서 물이 절절절절 흘러야 강물이 넘치고 또 필요하면은 그 가물대 보니까 말이죠. 저희 교회에서도 농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비가 애만히 내려도 중요한 것은 비가 땅 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땅을 적셔야지 농사가 되는데 이 정도 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지난 여름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비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건 사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는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도 있어요. 생방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걸 제가 오늘 제목을 있는 그대로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나의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는 위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의도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의도,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내한테 맞는 말씀을 어디서 하나를 골라요. 이게 골라서 전하다 보는데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상관없이 내가 내 말을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가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송을 전할 때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방송 그러면은 이래도 물론 목회자들이 와서 하긴 하지만은 세계 복음을 전할 때는 나의 의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특별히 복음이잖아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설사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선포하는 내게 이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은 말씀답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방송국이 바로 있는 그대로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바로 우리 필라델피아 기독교 방송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왜 이 말씀을 갖고 왔냐면요. 간혹 보면 시중에요. 잘못된 것들이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그것만 딱 받아들고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최근에 지금은 안 보이대요. 박윤수 씨가 지은 창세기 족보인가? 이런 족보를 이야기를 하면서요. 내건 성구가 오늘 32장 7절이에요. 근데요. 자기가 그 족보를 이게 족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서 자기 의도에 맞도록 드는 성구가 이 성구예요. 근데 거기서 풀어놓은 거 보니까 본문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풀어놔버렸어요. 그냥 이거 본문 안 보고요. 그냥 그 책에 있는 내용만 보면요. 대단한 거예요. 자, 7절에 한번 보십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족보 이야기를 보면은 옛날 사람들, 예수님의 그 육신의 족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의 경건한 삶들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구속사적 경륜에 따른 그랬던가? 그리고 창세기 족보 이래놨거든요.
근데 이 구속사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잘못 붙인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이런 기도를 하셨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방송국이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 그러셨죠?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처럼 은혜로 된 거잖아요. 아멘.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왜 이것이 은혜냐? 그럼 회개 기도까지 하셔서 뭐라고 하셨죠? 예. 아, 우리가 기도도 부족했고 우리가 노력도 안 하면서 그냥 얻으려고 했다. 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7절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고 완전히 부합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뭐냐? 여기서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요. 선조들의 좋고 아름다운 걸 기억하라는 말이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요.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보십시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반석이, 하나님은 반석이시요 그의 하신 일이 완전하고 거짓이었고 공의롭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지금 이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누구에게 전하는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전하는 거냐면요. 출애굽했던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때 인구 숫자에 계수된 이건 뭐냐면 군대로 언제든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든 그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전부 죽었어요. 딱 두 사람 빼놓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어린 세대들이 이제는 40년 동안에 컸죠. 벌써 어떤 사람은 50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출애굽했어도 어린 아이들은 아직도 살아서 거기 들어 있거든요. 그게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자기 조상들의 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옛전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럼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에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것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내가 십계명 보세요.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십계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였는가를 내가 어떻게 은혜로 너희를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품에 안듯이 너희들을 인도해 왔는지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만 조금 불편하면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불평하고 대항하고 또 언제는 애굽에서 구출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니 조금만 불편하면 또 어디 돌아간다 그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랬는데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데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더니 두 사람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는 전부 하나님을 불신했죠.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을 마지막 들어가려는 순간에도 불평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바로 그겁니다.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그랬거든요. 너희가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새롭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옛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의하게 행함으로 어떻게 망했는가를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박윤수 씨 이걸 완전히 반대로 바꿔버리죠. 애적에 뭐 좋은 일을 하고 뭐 경건한 일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애적 일을 기억하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구속사적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 아브람 같은 경우에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모든 행위에서 온전하고 안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믿음의 조상을 세웠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조차도 가다 보면 어때요? 어떨 때는 믿음으로 승한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 비틀비틀 떨어지잖아요. 애국 같은 데 가서는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 있잖아요. 너가 지금은 자녀가 없지만은 너희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줄 것이라 그러는데 제일 먼저 자녀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아브라함과 자기 아내 사라 몸 사이에서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한테 줘버려요? 위험한 거죠. 거기서 관계 맺어가지고 나중에 뭐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면 이게 진짜로 이게 바로의 아들인지 야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모르잖아요. 그렇게 그냥 그렇게 잘못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를 못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전부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성군이라고 하면서도 다윗이 범한 하나님이 뭘 분노케 한 죄악 적어도 두 가지를 베풀잖아요. 하나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해가지고 간음죄와 거짓말죄와 살인, 삼등죄를 범한 그것을요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범한 죄가 뭐예요?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한 겁니다. 뭐 요압이라고는 그때 당시 2인자 요압이 그렇게 맞았어도 다윗은요 기어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왜 인구조사를 했냐면은 자기가 다 정복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정하고 이제 통일을 시켰는데 너무 뿌듯하니까 내 능력으로 내 백성을 보라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이게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고 계시다가 야 이놈아 그게 네가 한 일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취약하고 잘못한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위대한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다윗이라도 그들은 잘못할 수 있는 인간이고 실질적으로 잘못했고요.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게 구속사예요.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박윤수 씨는 그걸 거꾸로 뒤집어버려요.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건 구속사적인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래 놓고 구속사적이라는 이야기를 갖다 붙여요. 구속사라는 게 뭐예요? 나는 볼 일 없는데 나는 도저히 이것을 이룰 수가 없는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게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방송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때로는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고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은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있는 그대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우리의 애정 일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그때에 우리가 방송 일을 하고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래도 그때 내가 이러한 것 절차를 역사라는 게 그러잖아요.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게 역사를 뒤집어 보면서 잘된 것은 발전시키고 안 된 것은 우리를 채찍질하고 책망하면서도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모습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혹시라도 우리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 우리는 애쓰지 않으면서도 그냥 또 혹시 그냥 잘 되겠지 하고 했던 이런 것들을 오늘 여기를 보면서 애적 일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 방송국이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뒤집어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방송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는 말씀이 이제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세가 십계명 같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시내 가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거 뭐 이렇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건 건방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믿는데 우리는요 두려운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뭐예요? 주여, 나는 연약하고 약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올 때 나는 넘어지기 쉽사오니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를 어디에서 구해달라?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건방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율법을 범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서 유혹이 왔을 때에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듯이 우리도 이 방송기 걸어온 옛날의 족적을 밟아보면서 옛날 것을 따라가려고 그런 건 아니죠.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니까.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뭐냐? 그들을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애정이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역대 연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으로 내가 얼마를 좀 내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방송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과 재능이 있어서 방송국이 우리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입술로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조차도 생각에서조차도 이런 것을 절실하게 몸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상 밖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 일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행하게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 방송국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